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기도 그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 쉬었습니다. 쉬었고 제가 보니까 남은 거를 이게 좀 봤어요.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곧 웨슬리 회심주일이 5월 달에 이제 다가오는데 웨슬리 회심주일 아마 이제 그때쯤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회심주일이 좀 지나면서는 웨슬리를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일찍 끝날라 했는데 조금 이제 자세히 읽다 보니까 좀 천천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오늘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강해 요 부분에 대한 주회가 있습니다. 요거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보니까 라틴어 설교가 1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개의 그 설교를 이제는 에카르트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그 어떤 개념들을 그 우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나타났던 철학 개념이 우리가 사용하는 철학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볼 때는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요한복음 주에 그래 그 다음 주부터는 라틴어 설교는 두 번씩 설교 두 개씩 거기서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가지고 하면 앞으로 오늘 것 빼고 오늘 것까지 합치면은 8번 오늘 것 빼고는 한 7번 정도만 강의하면 되지 않을까. 책을 이제 다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어려운 책이었는데 여러분 잘 마치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치시면서는 지금 많이 뿌듯하실 거예요. 에카르트 굉장히 어려운데 이 책을 이제 같이 읽었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제 성취동기가 있고 그럴 겁니다. 이제 이런 책들도 좀 읽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것들 좀 보면서 나중에 에카르트 좀 쉽게 읽기. 에카르트에 대한 어떤 쉽게 읽기라는 그런 책들도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지금 뭐 앞으로 제가 좀 해야 될 그런 다른 글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단기간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힘들겠지만 결국은 이것도 언젠가는 에카르트 읽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카르트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이제 좀 대중들이 쉽게 읽으면서 접하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제 집회에서 여기서는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집회에서 24장 20절, 31절 주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회서를 딱 펼쳐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집회서 24장 22절하고요. 3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안 찾아본 거죠, 이 친구가. 뭐 그걸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봤든지 아니면 찾아보지 않고 그냥 대충 했든지 번역도 약간 좀 차이가 있고 하여튼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마이스터 에카르트에 잠깐 인용한 그 글을 좀 제가 가지고 왔는데 We should know the Godhead which has flowed into the Father.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should니까 Godhead는 신성이에요.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도 결국은 인간이 만든 교리체계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해 속에서 에카르트는 그걸 돕기 위해서 뭐냐면 한 분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테드, 신성, 우리를 넘어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흘러 들어간다. 우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신성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흘러 들어가 filled him with joy. 그 하나님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And which has flowed into. 그래서 그 기쁨이 넘쳐서 어디로 가느냐? Into the Son. 아들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Filled with him. Filled him with wisdom. 그래가지고 그 아들한테 뭐가 채워지느냐면 지혜가 채워진다. And the two are essentially one. 그래서 the two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기본적으로 같다. 즉 기쁨이라는 것과 지혜는 같다. 똑같이 신성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뭐예요?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습니까? 지혜를 얻는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되시니까 근원이 되시니까 우리는 뭡니까? 기쁨을 얻죠.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숨쉬고 있고 살아있다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팍 가슴에 와닿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살아있는 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시니까, 영생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영생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예. 그러니까 막힘이 없지 않습니까? 예. 본래 기쁨이 충만하고 결국은 우리의 미래도 소망으로 가득하고.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또 가르쳐 주시는 누굽니까? 예, 그 앞부분에 약간 뒷부분이 좀 잘렸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이 카메라가 다 됐는지 지금 녹화 오류가 좀 띄고 막 그렇습니다.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뭐 이렇게 비싼 값이 아니라서 다행인데 여하간에 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 정상이 아닌 상태로 막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어떻게 손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집에서 24장 30절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24장 22절이에요. 내 안에서 일하는 이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이런 내용인데요. 공동개혁의 집회서를 이렇게 보면 24장 22절로 되어 있고요. 내 명령대로 일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령대로라는 이러한 말을 에카르트는 안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에카르트가 그 안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역이에요. 내 안에서 일하는 이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개인적으로 이제 사역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디티마르 미르가 사역을 한 건지 아니면 이제 지금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책의 원서가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이 안에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강의를 했는지 한번 주제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62번이더라고요.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죄라는 것이 부정이고 않으리라도 이제 부정입니다. 부정의 부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냈는데 왜 이걸 사용했을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은 별로 사실 관심이 없는데 이때 당시 이제 스콜라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에카르트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죄와 않으리라. 이게 두 개가 이제 부정과 부정으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부정과 부정으로 사용된 거는 뭡니까? 강한 긍정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카르트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공로는 행위다. 내가 이제 옳은 일을 하는 것은 나의 행위다. 근데 이 행위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의지에서 나온다. 그렇죠?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뭐 내가 무슨 상을 받는다. 뭐 누구한테 이제 하나님한테 은총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이것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것인데, 받아들이는 건 뭐냐? 이제 오성이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예. 오성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예, 이게 왜 저번 주에도 한번 저저번 주죠.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뭐예요? 귤이라고 이렇게 앞에 귤이 있지 않습니까? 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귤에 대한 먼저 선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요즘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인 인식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성이라는 겁니다. 이성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건 좀 더 고차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성, 오성이라는 것을 다 그냥 때려치고 그냥 이성 하나를 가지고 현대 철학 안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든지 바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오성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벌이라는 건 뭐냐면 박탈하는 거라는 거예요. 박탈하는 건 뭐냐?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자. 공로는 행위다. 행위는 의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상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오성이다. 그리고 벌이라는 건 뭐냐? 박탈하는 것이다. 분리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받아들임이 어찌하여 부정어, 박탈과 같이 사용되는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상이잖아요. 그 상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안으리라와 죄라는 부정적인 언어하고 지금 같이 사용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도 여기 별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는 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는 상이 있는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상이라는 게 이제 보이는 상이라는 게 아니라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눈에 보이지 않아. 네. 그렇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부정과 부정을 사용했다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도화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집을 그립니다. 집을 제가 그릴게요. 다 그리기도 어려운데 이 집을 가장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를 다 까만 색깔로 칠해야겠죠. 그죠? 다 까만 색깔로 칠해야 되겠죠. 그럼 집이 뚜렷하게 보이겠죠. 그렇죠? 이게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나게끔 하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부정의 부정을 사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정과 부정, 죄와 아느리라를 통해서 강한 긍정이 된다는 거예요. 강한 긍정이 된다는 건 뭐냐면 짓지 않는다는 것, 상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께. 네, 그것이 강한 긍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마련해 주셨다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없고를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에카르트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뭐뭇이 있다 긍정의 길보다도 뭐뭇이 아니다 하는 부정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밝히 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십자가와 성요한을 한번 쭉 얘기를 했었지만 거기서도 천상의 보화와 지상의 보화 이제 그림을 한번 쭉 그려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 그림 그려갖고 나온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 은사라는 것도 다 아니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버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주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은사를 줬어 여기에 만족하면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것도 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좀 이따가도 이제 에카르트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있음이니까 순수한 있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있음을 통해서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나중에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또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수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유클리드라는 사람 얘기를 하는데요. 점은 면적이 없는 무엇이다. 점은 이렇다 할 크기를 지니지 않으며 하나는 수가 아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점을 찍을게요. 여기다. 점을 찍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있음이에요. 그냥 순수 있음. 근데 여기다 점을 딱 찍어가지고 두 개를 연결시키면 뭐가 됩니까? 선이 되죠. 그럼 여기다 또 점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요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뭐가 돼요? 면적이 되잖아요. 여기다 또 점을 찍어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뭐가 됩니까? 입체가 되잖아요. 네. 입체가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입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합되면서 세상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게 이제 유클리드가 얘기했던 기하학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근원으로 돌아가는 건 뭡니까? 점이죠. 점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점이 있어야 선이 생기고 선이 있어야 뭐가 생깁니까? 면이 생기고 면이 있어야 입체가 생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근원이 되는 있는 그대로의 순수함은 뭡니까? 점입니다. 지금 여기서 에카르트가 이 유클리드를 들어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순수 있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세상이 생겨날 때는 뭐냐면 일자가 있었다. 일자에서부터 세상이 이렇게 흘러져 내려왔다. 이러면서 피조된 세상이 흘러져 나오면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일자하고 제일 가까운 쪽은 뭘까요? 일자하고 덕목이 가장 가까운죠. 예를 들어서 이쪽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일자를 움직이게끔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아까도 뭐 가테드라 그랬죠. 신성이 일자를 움직여서 세상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쳐보자고요. 그럼 일자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이렇게 되겠죠. 가장 아름다운 덕, 사랑이라든지 뭐 덕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순수한 1점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왜 점이 됩니까? 하여튼 유클리드 기하학적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순수한 일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이 나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덕이 나왔다.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덕 중심으로 사랑 중심으로 선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요즘에 특별히 인문학 같은 경우에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신론이잖아요. 그럼 신을 없애고 거기에다 사랑과 덕과 선이라는 것 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선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덕이라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누구를 사랑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내가 사랑한다. 이런 거는 청소년들한테 얘기하지 마음에 팍 와닿는데. 근데 청소년 때로 한번 돌아가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어떤 저렇게 아름다운 저 여학생이 있어서 내가 저 여학생을 사랑한다. 나는 저렇게 좋아하는데 딴 애는 어떻게 넌 눈이 삐었다 어떻게 저런 애를 좋아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적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자를 딱 보면서 캬, 멋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넌 진짜 눈이 삐었다. 어떻게. 그래서 이제 사랑의 콩깍지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아름답다, 예쁘다,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인 선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보편적인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신학하는 그 에카르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보편적인 선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특별히 지금 정치 구도 한국에서도 그냥 막 편 갈라갖고 막 싸우고 있는데 그건 서로 자기 편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편이 원하는 대로 가야 선하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사랑과 덕과 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일체의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채우는 거예요? 아니면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길이잖아요. 여기서 다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버리면서 그 길로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고 그 안에서 그런 얘기. 그래서 그 뭐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일하는 일은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비워서 다 있는 그대로의 단순함, 순수함, 있는 그대로 우리의 출발점인 하나님의 그 어떤 초점, 일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 왔다니 사랑도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아까 덕도 상대적이고 선도 상대적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여기서 선을 긋고 면을 만들고 입체를 만들듯이 여기저기서 그냥 막 뭐가 만들어지겠죠. 예, 가치가 만들어지고 자기 멋대로 뭐가 막 만들어지겠죠. 이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 나는 아이 뭐 저 사람이 사랑스럽냐.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나는 저쪽에 있는 정책이 난 맞아. 난 저쪽 정당이야. 너는 이게 머리가 비었다. 저쪽 그러면서 나는 이쪽 정당이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될 거 아니에요. 부딪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밑으로 내려가면서는 어떻게 돼요? 점차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빛은 남아 있겠죠. 서로 사람들이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싸우니까 적어도 맞는 말, 선이라는 형태의 가능성 안에서는 뭐예요? 선의 궁극성, 사랑의 궁극성,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궁극성이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보편성이 있는데 뭐 현대 사회는 이제 신을 떠난 사회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맨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합의하는 거겠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상은 말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리라. 이거 뭐냐? 초월적인 하나는 단어로 부면이 아니라 보면입니다. 보면 부정이지만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보면 부정의 부정, 꼭 순수 긍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부정의 부정이 되면서 다 버리고 거기서 순수 긍정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 상을 안 보이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런 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리라는 부정과 부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선함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상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동양에서는 이 기법이 있는데 저 옛날에 무슨 뭘 그리려면은 무슨 탁월이라 그러는데 이거 들으시는 백장로님 잘 아실 겁니다. 무슨 이제 그림 화법이에요. 무슨 청은 무슨 탁월인가? 뭐 하여튼 제가 옛날에 공부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노장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달을 그리려고 하면 달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바탕을 그리다 보면 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을 그림으로써 아까도 여기서도 뭐 이렇게 집을 그리려고 한다. 바깥을 까맣게 칠하면서 집을 그대로 드러내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정과 부정을 통해서 상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을 사용했다 하는 것이 에카르트의 제1주석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일하는 이 부분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는 이 내 안에서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 아니 중요한 겁니다. 아니 중요한 거예요. 말은 나와 일치하여요. 하나님과 일치하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 얘기했잖아요. 점이 이제는 바깥에서 이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줬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일치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돼서. 네. 그런데 예술 분야는 예술의 법칙에 맞게 생겨난 것이 참되고 선한 반면 예술 법칙에 어긋나게 생겨난 것은 무엇이나 그릇되고 조악하고 불완전하고 기이하다. 뭐 여러 가지 글을 썼는데 이제 한마디만 딱 얘기를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이제 얘기를 이렇게 여러 개. 하여튼 뭐 예술 법칙에 어긋난 것은 안 좋다. 근데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의자를 만든다 쳐요. 이런 의자를 만든다 쳐요. 이케아 의자를 이렇게 만든다고 칩니다. 근데 이케아 의자 이런 의자를 만드는데 조차도 머릿속에서 뭐예요? 이 의자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맞추다 보니까 물론 이제 맞추다 보니까 맞춰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가 있어야 조악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괴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만들 수 있죠. 예술 작품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합치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려고 했었던 모든 계획과 근거와 법칙이라는 것과 하나가 돼야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설계도예요. 설계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여러분들 안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설계도를 줬냐? 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들이 이런 모습이다 하면서 그 형상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모두한테. 그래서 그 형상의 가장 궁극적인 존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그 형상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게 우리와 비슷한 존재로 만들자 막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하나님과 닮은 존재입니다. 그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까도 점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나왔듯이 우리의 모습의 점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돌아가야 조악하지 않고 그릇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척도와 기준이 되는 분은 제1존재자이자 가장 단순한 존재이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이잖아요.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과 덕과 선을 지향할 뿐 아니라 이것이 바로 법의 목적이다.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과 덕과 선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하여서 선과 사랑과 덕을 봐야지. 그래야지 그 선과 사랑과 덕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따라서 절대적인 선과 덕과 사랑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제외하여 버리고 내 생각의 사랑은 이렇고 내 생각의 덕은 이렇고 내 생각의 선은 이렇다 그러면 이제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맨날 다투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는 사회, 이런 세속 사회가 됐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래 이거를 사랑으로 치자, 여기까지를 덕으로 치자, 여기까지를 선으로 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저 집회서를 보면 내 안에서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서는 그럼 도대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을 행하고 죄입니다. 지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 죄도 저도 나는 죄진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죠. 뭐 그거는 이제 정명석 같은 인간이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가장 단순한 하나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죄라는 건 뭐예요? 덧붙여져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선분이 되고 면이 되고 면적이 되는 것과 같이 내 생각에선 이게 사랑이고 내 생각에는 저게 선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남을 억압하기도 하고 상해를 가하기도 하고 가해를 가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슈퍼마켓에 있는 물건을 훔쳤어요. 훔치는 이유는 뭡니까? 나한테 쾌감을 갖기 위해서 저 사람의 어떤 판매대에 폭력을 가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걸 팔아야지 먹고 살 수 있는데. 다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남을 억압하거나 남에게 폭력과 가해를 가하는 것. 그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서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막 정치 게임을 하지만 애초부터 원래 선과 덕과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단순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뭔 죄를 저지르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는 악마에 속한 자입니다. 이제는 이제 신학자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선과 그러니까 선분이 만들어지고 면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입체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결국은 그것들이 막 서로 겹치면서 이것이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싸우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생각들은 다 사라지겠죠. 선의 근원에서부터 왔다, 사랑의 근원에서부터 왔다 하는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일단 무조건 이기는 거. 지금도 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뭐 정치를 보면 막 다 서로 속이고 뭐 그냥 누구 잡아들려고 그러고 무조건 나만 이기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선을 찾아가려고 하진 않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사실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의 정당의 궁극성이라는 건 뭐냐? 정권 획득이잖아요. 정권 획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에카르트와 같은 그런 사람을 보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웃긴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머리 숙일 필요 없어요. 우리가 더 궁극적이고 더 사람의 궁극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정권 획득, 무조건 이기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속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은. 그러니까 어깨를 피고 사십시오.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산다. 자, 여하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에게서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덕을 행할 때마다 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라고 말한다. 이제 에카르트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끊임없이 덕을 행하라.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밝게 앓게 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나타나는 그 덕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뭐 아까 뭐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덕이라고 합시다. 싸우지 않고 서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덕이라고 합시다. 그런 덕이라도 행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부딪히면 안 되겠죠. 누구한테 상해를 가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덕을 행하리라.
라고 했고, 이제는 나중에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덕을 행하리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빛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살고 행동하려거든. 모든 덕스러운 일에 커다란 신뢰와 확신을 바치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덕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어떻게 돼요? 덕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희미하게라도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창조하시는 모든 방향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지금도 회화비를 누구한테나 다 내려주시는 모든 이들을 품어 안고 계신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일을 지금 품어 안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아주 그냥 우리나라가 요즘에 아주 정치 때문에 막 아주 혼돈스러워 죽겠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머리 위에도 아주 지금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도 회화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렇게 오래 참으시잖아요. 우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질적인 차이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인 차이점인데 여하간에 덕과 선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싸움과 대립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존재와 정의를 말한다고 해도 누구나 존재 안에 있고 존재가 그 안에 있는 까닭에 그의 전부가 곧 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고 그가 보는 앞에서 악인이 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악이라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와 정의를 말한다고 해도 그분 안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인 합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존재라는 건 뭐예요?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온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전부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이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는 없는 거다.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악한 행동이 뭐다? 존재하지 않고 사라질 것들을 붙드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라든지 선과 덕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덕을 붙들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과 덕과 선이라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무가 되는 것. 단순히 나의 이익이 되는 것. 그러면서 겉으로 이제 포장하죠. 이것이 곧 선한 것이다. 내가 이겼으니까 뭐 예전에 뭐 저 황산벌인가 그 영화에서 김유신이 딱 이러더라고요. 선이라는 게 없고, 그러니까 승자가 이겨서 선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선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맞아요. 선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서 선이다. 거기서 그러니까 정치 안에서는 그게 궁극성인 거예요. 정치 안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이긴 사람의 역사잖아요. 역사라는 건 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항상 선하다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뭐 고려 왕조를 무너뜨려 가지고 조선 왕조를 차지했던 이성계를 찬양했던 그 뭡니까? 용비어천가. 무조건 그냥 이성계는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이성계의 집안은 다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비어천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가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뭘 붙들었다 그래 봐야 모든 악인이 무가 되었다. 그런 것들은 선한 게 아니라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에카르트식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의인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가 무엇을 이롭게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궁극성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선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선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덕을 쌓으면서 선의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나중엔 하나님께로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행동하는 것과 동참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길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행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자기를 비우는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계속 버리는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덕을 행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붙어 있고 지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 사랑과 덕과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이제 에카르트는 아까 집회서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나를 빛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게 집에서 이제 31장이 아니라 32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교훈을 아침 해같이 빛나게 하여 그 빛을 멀리까지 뻗게 하리라. 사실 이게 이제 주석을 달기가 더 좋아요. 빛이 있어야 빛이 뻗어나가는 게 있죠. 지금 그 얘기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뻗어나가는 게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주목할 것은 빛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들은 뭐뭐이다라고 말하는데 뭐뭐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건 뭡니까? 빛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는 생명이 존재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은 뭐뭐이다.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생명이 뭐예요? 그럼 존재의 존재라고 나중에 이제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존재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존재의 존재잖아요. 그럼 존재의 존재의 궁극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어야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빛내다라는 말은 생명으로서 안에서 반짝이는 빛, 안에서 머무르는 빛을 밖으로 환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안에 빛나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카르트는 이제 태아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애초부터 태아가 엄마 뱃속에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로 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드러나는데 애초에 그 생명체는 하나가 있다. 에카르트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Flowing out remains within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오나 우리는 그 안에 있다. 흘러나오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찍혀 있어요. 지금. 찍혀 있는 그것들이 뭐냐? 에카르트 형상이라고 그랬어. 우리의 궁극성,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깥에 이렇게 드러내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근저는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형상은.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서 이게 뭐 시작되고 어쩌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드러난 것만 없을 뿐이에요. 나중에 사람이 죽는다 그래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드러난 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형상,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지금도 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태아의 비유를 잠깐 얘기하면서 드러난 것이기 이전에 이 안에 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지만 흘러나오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께서 티모테오가 아니라 디모데입니다. 사도는 누구냐면 이제 바울이겠죠.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라고 편지한 것도 그것이다. 이미 말씀이 안에 있으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까 설계도 그런 얘기 다 했잖아요. 예술 작품도 원래 있는 뭐예요? 예술 작품의 본질이 그 마음 안에 있어야 그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에서 미리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미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안에서 말하고 밖으로 발설하고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도 안에 미리 있어야 바깥으로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은 속에 있는 존재의 빛이에요.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의 근저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고 에카르트식으로 얘기한다면 끊임없이 비워가지고 우리의 근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든 나를 비움으로써 그 안으로 들어가든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행위가 나를 통해서 그 행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했으니 그 빛은 속에 있는 생명이다. 이거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빛과 사람 속에 있는 빛이 곧 생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 돼 있어야 되죠.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언제 안 붙어 있습니까? 항상 늘 붙어 있죠. 그죠? 그게 뭐예요? 붙어 있음을 인식하는 거죠.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에 있다. 형상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의해서 살아나간다. 영혼이 본질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죽은 이후에나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바로 그것을 인식하는 존재.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붙어 있다고 인식하는 존재. 와, 그렇지 못하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떨어졌다라고 자기는 생각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점이 선을 만들고 선이 면을 만들고 면이 입체를 만들듯이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만들어서 존재하지도 않는 뭐 아까 김유신이 얘기했다 그랬죠. 그죠? 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가치에 따라 생활하는 그러한 것.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악한 거다.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빛과 사람 속에 있는 빛이 곧 생명이다. 이와 같이 존재 속에 광유와 생명이 숨어져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숨어져 있다. 생명의 근거는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밝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덕과 선과 그렇죠. 그걸 쌓아야 된다. 그리고 나를 비워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성신학적인 이야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요한복음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을 건데 오늘 거보다 오히려 쉽습니다. 길이는 좀 긴데 더 쉬워요. 그런데 그거를 좀 이제 길이는 한참 길기 때문에 그래도 쉬운 부분만, 그러니까 쉬운 부분만이 아니라 요약적인 부분만 짧게 끝내고 다음 시간에 가고 그 다음 시간부터 라틴어 설교를 두 개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이제 곧 하나님과 하나 되어 마이스타의 가르침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계속 읽으시면서 그런 걸 아셨을 거예요. 저번에 김동학 장로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셔서 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